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기쁨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갈망과 또 주님을 향한 마음을 점검하게 하시며 새롭게 되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런 방문객이 될 수 있다면, 존재 자체로 환영받고 인정받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에게 그런 기억과 경험들이 있으시죠? 제게 요즘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집을 돌아가서 이제 거라지 문을 닫고 이렇게 거라지 집에 들어가는 문을 딱 여는 순간 2층에서부터 나는 소리가 있어요. 예. 계단을 타고 다다다다다다다 내려오는 저희 아이들의 소리입니다. 아빠 하면서 뛰어오는 아이들의 소리를 들으면 때로는 제가 뭘 사가거나 가져가기 때문에 그걸 보고 기뻐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저의 존재 자체로 환영해주고 기뻐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 저도 그럴 때가 있었죠 하시는 표정도 있으신데 그래서 여러분 길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지금 감사하고 매우 잘 즐기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순간만큼은 다른 제가 무엇을 하거나 뭘 잘해서가 아니라 저의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제가 받아들여진다라는 걸 느끼거든요. 여러분 지난주에 드렸던 숙제 하셨어요? 뭔지도 모르시겠죠? 뭐였어요, 여러분? 네, 기억하신 분들 계시네. 하신 분들, 너는 자녀들에게 너는 나의 존재만으로 나의 기쁨이야 라고 말해 주셨어요? 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축복의 언어를 사용했던 그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화목함,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화목과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늦지 않았으니까 이번 주에도 하세요. 네. 존재 자체에 대한 그 받아들임과 인정이 있다면 얼마나 참 좋겠나 싶어요.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쓰는 표현들이나 감사들을 보면 그냥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 줄 때는 좀 간지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하게 어떤 일에 수고가 또 사랑이 더해졌다라고 느낄 때 그 노력에 대한 격려를 할 때가 대부분이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은데 여러분 기념일이나 뭐 생일 챙겨야 되는 날 말고요, 그렇지 않은 날 소중한 그 기쁨과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면 상대방은 어떤 이유가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다음 주에는 숙제가 많지만 집에 가시는 길에 꽃 한 송이 많이 사가면 또 욕먹을지도 모르니까 한 송이 사서 그 사랑을 같이 살아줘서 고맙다라는 무심코 오다 주었다 하는 툭 하나의 그 한 송이 꽃에 여러분 다음날 반찬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더 잘하고 싶은 표현이 있는데 생일날이나 이런 때 언제나 그럴 때 잘 하는 것보다 평상시 잘하는 거 참 중요하겠다 생각을 늘 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서로 성도님들 만날 때 드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수고하고 애쓰는 성도님들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중요하고 그것도 물론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잊지 않고 꼭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배에 무엇을 잘하거나 잘 해내지 않아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을 그냥 존재 자체로 특별하고 소중하다라는 걸 좀 잘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표현이 잘 안 되죠? 더 노력할게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여러분의 존재의 그 가치에 하나님이 보는 시선으로 여러분을 볼 수 있다면 그 마음이 더 잘 표현됐으면 좋겠다 많이 생각하고 자주 생각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어떤 도움이 되는 존재에 대해서 감사 여기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과 위로가 나를 통해 흘러가는 그 사랑이 드러날 것이고요,
내 삶은 통로가 될 때 그 통로만으로 느끼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에도 그런 시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쓸모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존재 자체의 가치를 보며 이 사람을 볼 수 있는 시선이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그런 신신의 한인장로교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런 의미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무슨 얘기할까 긴장되시죠? 당신 좀 특별하십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표정 관리를 좀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세상 귀찮아서 목사님이 시키니까 한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당신 좀 특별하십니다. 라고 얘기해 주세요. 자, 옆에 있는 사람 말고 이제 앞뒤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집요하게 갈 거예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존재 자체로, 뭘 잘해서 아니고 어떤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 존재 자체로 특별한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환영받는 본문이에요.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무리들의 환호와 기뻐하는 소리를 들으며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환영하던 무리들에게는 특정한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모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존재 자체를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고백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가진 환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변방이었던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도로 보면은 남쪽이지만 그 위도 높이로 보면은 올라가는 지역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세요. 그러면서 초기 사역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많이 베푸셨고 놀랄 만한 일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가시면서 그 기적의 사건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에 집중해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변화시키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예루살렘은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였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이유는 예수님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가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하여서 가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열렬히 환영했는지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그것을 바닥에 놓고 흔들면서 예수님이 오실, 오늘날로 말하면 레드카펫을 쫙 깔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환영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죠.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차세대 친구들이 호산나 이렇게 찬양도 같이 했었죠. 그 호산나 뜻이 뭐예요? 히브리어에 호시아나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호시아라는 말이 이제 원어적으로는 여호수아, 예수와 구원하다라는 말의 의미랑 같거든요. 그 호시아나에 나가 붙어서 호시아는 구원하다, 나는 지금 여기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단어가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에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 단어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스가랴에 나오는데요.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는 시편 118편에 나와요. 118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여 구하옵노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호시아나예요. 예, 호산나. 근데 이거를 그리스어로 바꾸면서 이게 번역을 한 게 아니라 음가를 그대로 사용하는 음역을 했어요. 음을 그대로 가져오는. 그래서 호시아나가 뭐가 됐어요? 호산나라가 된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뜻이 뭐냐면 주여, 주님, 지금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 특히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외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외치면서 환호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했냐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식민 지배 상황에서 구원해 줄 정치적인 구원자, 메시아로 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초기 사역 때 예수님 메시아이심을 보이시려고 뭘 하셨어요?
기적을 많이 보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보면서 우와,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구나. 기적을 행할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면 그 능력으로 로마에게 더 이상 나는 식민지배 받지 않겠다는 독립된 국가를 세우고 이제 내 삶은 이제 식민지배 받으면서 착취받고 억압받는 삶이 아니라 좀 더 나아진 삶을 살 수 있겠다. 그런 왕이 오시는 장면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께 겉옷을 깔면서 존귀하신 왕이 오시니까 그분이 이제 진짜 이 땅의 정치적인 왕이 되실 거니까 이제 내 삶이 나아지겠다는 기대 가운데 예수님을 모셨어요. 여러분, 종려나무가 그렇게 생명력이 길대요. 종려나무에서 나오는 그 열매가 대추나무보다 한 3-4배 이상 큰데 그걸로 잼을 만들기도 하고, 종려나무는 물을 많이 먹긴 하지만 생명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생장점을 잘라내지 않는 이상 불에 타도 계속 자라고 다시 자라난대요. 높이 자라고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질긴 그 종려나무 가지는 이스라엘의 그 꺾이지 않는 정신을 상징하는 민족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종려나무여서 왕이나 장수들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흔들고 환영하던 나무가 종려나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기준과 기대는 다 뭐였냐면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 될 걸 기대했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이들에게 남아있는 게 뭐였냐면 오직 딱 그것들이었어요. 예수님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 사건, 5,000명 먹이신 사건, 그 다음에 병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고 하는 이런 능력들을 보고, 또 특히 교만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교만하고 형식적이었을 때 그들을 꾸짖고 권위 있는 말씀 가르치시는 말씀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될 만한 분이시구나 하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집중했던 건 뭐예요? 능력의 예수님이었어요. 힘이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는 기적과 같이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결국 내 삶이 훨씬 나아지겠다. 그래서 능력 많은 분,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 내게 없던 힘도 주실 수 있는 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그 종려나무 가지 들면서 자기의 겉옷을 깔아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이신가요? 사람들은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거든요. 그런데 환영했던 예수님을 기뻐하고 기대했는데 곧 실망하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실망했을까요? 마가복음 15장에 가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고 무리를 향해 그 빌라도와 총독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묻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 사람 내가 어떻게 하랴 하고 묻자 무리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15장 13,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임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뭐라고 하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일주일도 안 된 시간 만에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소서 하면서 소리를 쳤던 겁니다. 강도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로마의 해방을 선언하는 그 정치적으로 독립국가 지위를 허락해 줄 메시아이라고 기대했는데 로마 총독 빌라도와 제사장들 앞에 힘없이 붙잡혀 와서 재판받고 있는 모습을 보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가 뭘로 바뀌었을까요? 완전한 실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필요한데 그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하다가 못 사는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굳이 필요 없겠다 느꼈어. 근데 교회 창고를 정리하다 보면 한 번씩 그런 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 기뻐요, 마음이. 와, 이게 있었네. 좀 오래되긴 했는데 하면서 전기를 꽂아보거나 이게 작동을 위해서 시도를 해보잖아요.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때 제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나면 저기 쓰레기통에 갖다 버릴 때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버리냐면 던져버려요. 왜요? 제 안에 기대가 있었거든요.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게 크면 클수록 그 기대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 반대되는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영했다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지 싶은 사람들처럼 왜 이렇게 바뀐 겁니까? 그들이 정말 간절히 원했던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어줄 수 있는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 저렇게 힘없이 잡혀가지고 재판당하고 있네? 나 지금 뭐 한 거지? 하면서 그들 안에 있었던 분노와 원망의 마음이 예수님께 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어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무리들처럼 예수님의 그 의미가 우리에게 나의 만족과 소원을 이루어주는 분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소원을 품었을 때 예수님 그 소원을 더디 행해 주시거나 실현시켜 주시지 않는다라고 느끼면 우리도 곧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로 변하게 될 거예요. 내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 내 이익을 바라게 내 이익을 실현해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자꾸 대하면 어느 순간 그 뜻이 안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내게 필요 없는 분, 의미가 없는 분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무리들이 바라던 그 이익을 실현해 주지 않는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필요 없는 분이 됐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아예 그 입성 자체의 목적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셨어요. 이유가 바뀐 게 아니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대했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이 오해하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 능력, 우리가 세상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힘없이 죽으셨으면 안 되죠. 이 모양 이 꼴로 죽으셨으면 안 되죠. 이렇게 힘없이 잡혀서 재판받고 매질당하고 모욕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면 안 돼요. 우리가 바라는 그 방식대로 오시려면 왕의 위엄과 모습을 가지고 가진 힘을 다 쓰면서 오셨어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지 않으셨다고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무리들이 변하여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는 일들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원망하고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방식으로 일하시기도 하세요.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항상 같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같지 않음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가진 힘을 다 쓰는 방식이 아니라 내 힘과 권위를 세우는 방식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누르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오실 때부터 어디로 오셨어요, 여러분? 가장 낮고 천한 마국간, 그것도 말구유 위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힘을 합쳐 세력을 결집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그 시대 가장 치욕스럽고 꺼리끼는 방식의 죽음으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고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단 한 번에 드려진 제사로 십자가에서 우리가 더 이상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게 그분이 우리의 허물을 대신한 죽음으로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구원하신 구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주님이 가진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요, 주님이 저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나의 삶을 의탁합니다.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더 선하고 올바른 기도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제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기를 기도했지만요, 주님, 이게 더 맞는 표현 같아요. 주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기대어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신신의 대하는 장로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목적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목말라 하던 것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던 삶에서
그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소망 없고 좌절이고 절망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 예수님이 내 인생에 너무 필요하고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 소망이나 답이 없다는 것을 알 때 그 주님을 향한 갈망의 그 빈 자리를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갈망이란 게 있거든요.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우리에겐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원하는 것이 다른 것 아니라 우리 주님이심을 알고 그것을 향하는 것으로 우리의 갈망의 방향과 목적과 대상이 바뀌는 것이 그리스도인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부리고 활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그리스도인됨의 의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진짜 삶의 의미가 어디에서 오십니까? 내가 더 많은 힘과 능력과 물질과 재능을 가져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의 결과들을 도출해낼 수 있을 때 그때 인생에 소망이 있다고 느끼세요? 여러분, 그러면 더 붙들고 더 만지고 더 소유하고 끝내 내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면 내 삶에 소망이 있고 내 기쁨이 있겠다, 그렇게 갈망하세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대한 믿음으로 많이 사용하지만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믿음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지만 여러분, 믿음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어떤 대상이든 그 대상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현대 과학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하다못해 오늘 여러분들 타고 오셨던 차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그 차를 믿고 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다 알아서 이 차의 수만 가지의 부품의 역학과 관계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서 여러분 아침에 차 타고 오셨어요? 아니죠. 여러분 오실 때는 아마 그냥 그 차를 믿고 늘 타던 차니까 시동 걸고 교회 방향으로 그냥 오셨을 거라고요.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이 차를 탔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차를 믿고 타고 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저희 차도 좀 말썽을 좀 부리는데 차가 너무 고장이 잘 나고 이 운행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를 여러 번 일으키기 시작하면 이 차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그러면 여러분 만약 교회 오시려면 무슨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내일 이거 돌아가려나? 내일 운전 되려나? 이게 차가 안 되면 누구한테 라이드를 부탁해야 되나? 하는 생각까지 여러분이 가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 심지어 차에 대한 믿음조차도 있어야 차를 믿고 타고 오는 거라고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대상이 있고 그 믿음에 대한 대상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삶을 한순간도 영위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어떤 방식으로라도 믿음이 있으시다고요. 특별히 여러분,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삶이 옳아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거 무엇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믿음이 무엇이십니까? 내가 애쓰고 수고하면, 내가 노력하면 좋은 날이 오리라 하는 믿음. 어쩌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조건들, 그것이 나를, 내 자녀를, 나의 자손을 구해주고 구원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좋은 조건이 있으면, 좋은 직업이 있으면, 좋은 배우자가 있으면, 좋은 부모를 가지면, 좋은 체력과 내게 없는 무엇이 있으면 그러면 내게 삶이 나아지는 그 구원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는 다 있으시다고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방향이 잘못된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중시하면서 그거 갖고 그거 누리고 그거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비교하다 보니 여러분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삶을 살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것은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믿음이 있고 이것만큼은 유지해야 된다는 그 평균 이상은 돼야 된다는 어떤 대상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무엇이냐고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믿음이 다른 거에 대한 믿음이 아무것도, 그러니까 우리 삶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없는 믿음이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방향을 정말 변하지 않고 견고한 기초인 하나님 위에 두는 삶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실체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냥 추상적으로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는 게 아니고요. 내 삶에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목적으로 삼던 대상, 특히 주인 삼던 그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던 삶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믿음의 대상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됨이고 거듭남의 의미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이게 정리가 되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환영할 때 무슨 이유로 손을 흔들고 환영했다고요? 자기 필요를 채워주는 정치적 메시아를 구했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그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구주, 그들의 진정한 믿음의 대상, 왕 중의 왕이요 그들의 영혼의 구세주고 다시 오실 왕,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며 호산나 호산나, 나의 영혼을, 나의 인생을, 나의 전부를 구원하소서 하고 기도하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에 다른 무엇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인생의 기초를 예수님의 구원과 생명 위에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갈망,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갈망,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갈망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뀌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제가 요즘에 들어봤었던 다이어트 중에서 가장 신박한 방법이 하나여서 놀라운 방법이었어요. 다이어트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다이어트 어떻게 해요? 살 빼시려면 안 하세요? 적게 먹어야죠. 또 뭐 해야 되죠? 운동해야 돼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방법,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지금 쓰고 있는 방법은 식욕을 억제하는 약을 먹는 거예요. 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먹고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다이어트 약이라고는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 식욕 자체, 저한테 나중에 문의하시면 누가 하고 계신지 알려드릴게요. 그 먹는 것에 대한 갈망을 원천적으로 아예 차단하기 때문에 먹는 양이 계속 이렇게 줄어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반대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먹는 것이 과잉인 시대잖아요. 먹는 것이 너무 많아서 덜 먹기 위해서 절제하는 시대잖아요. 근데 먹고자 하는 갈망이 없는 것도 진짜 큰 문제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살이 찌고 싶은데 먹고자 하는 갈망이 없는 사람도 참 마음 답답하겠다 싶거든요. 여러분 이해하실 수가 없죠? 어떻게 먹고자 하는 갈망이 없느냐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식욕 없는 분들이 진짜 있는데 김밥 한 줄을 다 못 먹는 분들이 있대요. 양쪽 끝에 그 뭐라고 하죠, 여러분? 꼬다리라고 하죠. 이거를 남긴대요. 배가 불러서.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물을 마시는 권장량이 있는데 그 물의 권장량이 얼만큼 되는 줄 아세요? 1.5에서 2리터를 마셔야 된대요. 근데 하루에 물 얼마나 마시세요, 여러분? 한 잔? 두 잔? 주로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에 물 마셨다 하시는 분 계시죠? 없어요? 커피나 음료 마시신 분? 네, 물 드신 분? 계시긴 하네요, 다행히. 여러분 우리가 근데 한두 잔 마셨지 오늘 분량 다 채우기 힘들잖아요. 저 1.5리터, 2리터 마시기 쉽지 않은 거 알거든요. 제가 물을 많이 마시게 노력하는데 잘 안 돼요. 억지로 마시는 거 참 괴로운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진짜 갈망이 있을 땐 뭘로 채워줄 수 있어요? 콜라 마시면 그 갈증이 해결이 돼요? 저는 해결이 안 되는 걸 자주 경험해요. 내 안에 있었던 그 물에 대한 갈증은 물로 채워야 되더라고요. 극도의 목마름의 상황에서는 물만이 나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는 갈망이 있는데 그 갈망에 정확히 무엇을 향한 갈망인지를 모르면 그 채우고 싶은 그 갈망에 엄한 음료수만 계속 들이붓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면의 인식의 갈망을 인지하지 못하면 내 갈망이 해소되기 위해서 이 갈망 해소를 위해서 여기저기 기웃기웃합니다. 비싼 물건 소비하면 아니면 어떤 새로운 이성을 만나면 취미나 여가 생활을 즐겁게 하면
내 갈증과 필요가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다른 종교들도요, 아마 여러 갈망에서 시작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그 필요를 느껴서 길을 찾기 시작해요. 근데 종교는 뭘 얘기하냐면 길을 계속해서 너의 수고와 애씀으로 찾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정진하고 선을 이루고 길과 도를 찾는 그 고행과 수행과 노력과 선한 삶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종교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는 그 길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 길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찾아오시고 인간에게 가장 연약한 자들을 위한 방식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주, 우리의 영적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구주가 되실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 허락해 주신 복음,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달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이야기,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었던 그 갈망이나 소망들을 우리가 다른 곳을 향해서 찾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아무리 구하고 찾아도 해결될 수 없는 곳에 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향한 절실함과 내 영혼이 지금 목마르고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갈망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이 땅 살아가면서 이 모습 저 모습, 이 수고 저 수고로 나의 빈잔을 채우려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나의 영혼의 빈잔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주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봤는데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이 빈잔, 이것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나의 갈망에 목마름 뿐입니다. 나의 삶이 이렇게 처절하고 불쌍합니다. 나에게는 끝없는 목마름만 있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나의 이 영적인 피폐함 해결할 수 없고 이 결핍, 주님 채울 수 없습니다. 그 영혼의 텅 빈 공간을 직면하고 그 공간에 찾아와 생명수로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으로도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삶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사는 삶으로 완성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이고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해서 무슨 업적을 이루고 무엇을 얼마나 잘 완성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자랑할 결과가 아니에요. 내가 이루고 해온 것, 그것 이 땅 떠나갈 때 그냥 두고 갈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주님 앞에서 판단받는 날 셈하게 되는 것, 그것만이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성취하고 완성하고 이룬 것들은 가실 때 두고 가셔야 된다니까요. 자녀들에게 주거나 좋은 일에 쓰시고 그냥 가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한 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들만 오직 영원토록 남게 될 줄 믿습니다. 개미와 배짱 이야기 아시죠? 이야기 어떻게 끝나요? 배짱이는 어떻게 돼요? 겨울이 오니까 배가 고프죠? 개미는 따뜻한 겨울을 보내며 저장해 놓은 음식들을 먹으면서 결론 그렇게 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결론이죠. 요즘에 결론이 좀 바뀌었다는 얘기를 해요. 개미는 골병 들어서 일찍 죽고 배짱이는 인기 가수 스타가 돼서 부귀영화를 누렸다. 뭐 이런. 여러분, 이거 그냥 웃고 넘어갈 얘기인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우리의 영적인 이야기 될 수 있겠는데?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잘못하면요, 지금까지 내가 쌓아놓은 대상으로 즐거워하고 만족하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 주님 앞에 부름받으시면, 주님 앞에 서야 한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내 삶에 지금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애쓰며 바라봤던 그 갈망의 대상과 나를 행복하게, 온전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 믿음의 대상이
결정적일 때 여러분을 배신하고 아무 힘도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때 무슨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이야기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실 때 내 공로, 내 능력, 내가 가진 그 모든 것 그것으로 자랑하지 마시고 우리의 갈망을 온전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이 찬양의 고백이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의 구주, 나를 진정으로 만족해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해요. 내 눈앞에 있는 나를 만족하게 해줄 것 같은 그 믿음의 대상 쫓아가다가 난 최후로 실패했네 하고 얘기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주인된 삶 살다가 정말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섰을 때 비참해지지 아니하도록 호산나 이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서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이 고백이 주님 나의 전 인격과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믿음의 대상을 주님께 돌립니다. 나의 주인을 주님으로 삼습니다 하는 그 우리의 영혼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해요.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 정말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 되시는 건 불행하고 끌려가는 슬픈 삶이 아니라 정말 행복한 삶이라는 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러니까 목회하고 목사로 사는 삶이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주님을 전하고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심이 전하여질 때 저는 그 어디에서도 바꿀 수 없는 행복함을 느끼거든요. 여러분 그 왕 되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인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나의 이야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 목사님 그러시군요 축하해요 하지 마시고 이 이야기가 이 복음의 이야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생명 주신 이야기 이 고난의 길을 날 위해 오셨다는 이 이야기가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때로는 내 힘으로 잘 안 되거든요. 믿으려 해도 잘 안 믿어질 때 있어요. 일단 우리가 먼저 할 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을 이 의식적으로 돌려야 돼요. 하나님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기도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십니다. 내 안에 찾아오시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잘 알지 못하지만 알지 못할 때라도 그 주님을 믿고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